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 르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동안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잠언서 강해를 계속했습니다.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잖아요. 오늘 이제 31장 마지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잠언서가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쭉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언서를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이 잠언서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31장까지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31일까지 한 달이 끝납니다. 다시 반복해서 또 이렇게 읽으면은 참 좋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잠언서를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31장인데 잠언서가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거고요.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이 있었어요.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 도대체 누굴까? 르무엘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왕이 정확히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르무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르무엘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 마사라는 나라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썼든지 아니면 다른 왕이 썼든지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한테 주었던 그 교훈을 회상하면서 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이 기록을 했지만 내용은 자기 엄마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나오는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르무엘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거잖아요. 밧세바가 솔로몬을 교육하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르무엘도 그렇게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한테 엄마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에요. 르무엘 왕이란 말이죠. 그 왕한테 누가 함부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한 여자만 아내로 삼아야지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후궁을 많이 둔 그런 왕들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한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말이 나라의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이거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후궁을 많이 거느리는 왕들은 결국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르무엘 왕이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솔로몬이 엄마 말을 잘 들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에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은 거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어디서부터 돌아서게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서 7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만 정조를 지키고 여자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그치면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만 돌로 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짓는 죄들이에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뭐 남을 해한다든지. 그런데 이 간음은 자기 몸에다 짓는 죄입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치명적인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 술에 중독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독주를 찾는 게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주를 찾는다. 이건 한 번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는 거죠. 술에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술에 중독성이 있어요. 술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마셔봐서 알아요.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집니다. 근데 술이 깨잖아요? 그럼 기분이 확 나빠져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술을 마시면은 술을 마실 땐 기분 좋아요. 술을 깰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정신과 원장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저랑 자주 만나는 정신과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과에 오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러분 정신과에 갑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 치료를 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울증인 거예요. 알코올성 우울증. 술을 먹으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술을 깨고 나면 막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어때요? 또 술을 먹죠? 깨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이 중독이 되는 거죠.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술 생각이. 자, 그런데 르무엘의
르무엘 왕의 엄마가 아들한테 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뭔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이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다시 말해서 재판을 굽게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런데 상대방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쪽씩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때 친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친엄마는 안 된다고. 차라리 그 여자한테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친모라고. 아주 기가 막힌 의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술에 중독이 되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그 사람이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독주는 누구한테 주라고요? 죽게 된 자에게. 이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한테 독주를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실까요? 부자가 술을 많이 마실까요? 부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서민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술을 많이 마셔요. 그것도 소주를 마시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술이잖아요. 소주. 이 중독성이 강한 술이에요. 왜 서민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요?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서민들이 힘들지 않게 보살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왕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자, 왜 말을 못할까요?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힘에 눌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봤자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또 고독한 자들, 혼자 사는 사람, 고아와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송사가 일어날 때, 재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 죽어서 갈 천국,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것만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교훈했어요. 첫째는 술과 여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통치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러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잠언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거.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값으로 치면 진주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지금 어때요? 별로 그렇게 비싼 보석이 아니잖아요. 요즘 많이 흔해졌어요. 진주가. 양식을 해서. 근데 고대에는 이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하면 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숙한 아내가 그 값진 진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 값진 진주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이 마지막 끝이 현숙한 아내를 얻어라, 그게 제일이다,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비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진주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비유가. 천국이 그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왜 갑자기 그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였어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잖아요. 그물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 얘기하시네? 이랬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잖아요. 그 보화가 뭐였을까요? 보화를 발견했다는데 그 보화가 뭐였을까요? 금은 보화였을까요? 만약에 그 보화가 진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주였다고. 그 다음은 뭡니까? 천국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럼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진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진주 조개에서 나오잖아요. 진주 조개. 진주 조개를 캐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물고기라는 건가 이게?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전복도 잡아요. 전복도 잡고요. 오징어도 잡고 진주 조개도 잡아요. 여러분 진주가 왜 그렇게 비쌀까요? 왜 그렇게 비싼 보석인 줄 아세요? 진주가? 진주가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진주 조개 있잖아요. 진주 조개. 그 진주 조개 안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주 조개가 그걸 뱉어내려고, 그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자꾸 자기 몸에서 체액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그걸 씻어 내버리려고. 근데 이게 피부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이물질이. 그러니까 얘가 아프니까 계속해서 체액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뭡니까? 진주 조개가 고통을 참고 인내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진주라는 게.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사람과도 같아요. 여러분 고통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면서?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고난을 함께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내예요, 아내. 부인이에요. 그러니 진주보다 더 값지지 않겠어요? 놀라운 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게 돼요. 말하자면 천국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천국 문이죠. 그게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가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현숙한 아내가 그 진주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필요하냐? 현숙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들보다 훨씬 미련해요. 네, 그거 못 느끼세요? 네. 남자들이 미련합니다. 훨씬 지혜로워요, 여자가. 그 증거가 뭐냐면 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소피아라 그러거든요. 소피아. 근데 그 바로 앞에 해라는 관사를 붙여요. 이게 여성형 관사입니다. 해 소피아 이렇게 말해요. 여자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미련한 남편, 현숙한 아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아내예요. 르무엘 왕의 엄마의 교훈이 왜 중요한가? 바로 르무엘의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서원을 하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서원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들인 거예요. 르무엘 왕의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솔로몬의 엄마 바사바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 어쨌든 르무엘 왕의 엄마가 아들한테 한 말이 아들아 여자와 술을 조심해라. 여자와 술을 멀리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를 잘 봐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현숙한 아들을 얻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일국의 왕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엄마인 모후가 한 말처럼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러나 르무엘은 왕이기 전에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옛말에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가다듬고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지만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도 경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왕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해당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뭐 큰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
내 가족부터 잘 챙기는 겁니다. 내 가족들, 가장 기본적인 거, 내 가정, 그걸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이 마치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